옆사람 가장 반가운 표정을 한번 말은 하지 말고 표정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옆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괜찮은데요?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뭐 남의 마누라를 왜 기억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부인들이 몇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정말 남편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루 세 끼 밥을 챙겨줍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시는데요? 간단합니다. 아침은 인디안 밥, 점심은 사또밥, 저녁은 고래밥입니다. 그랬대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부인은 무늬만 아주 훌륭한 부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종종 속는 일이 있는데 특히 그 어류 중에 다금바리가 워낙 비싸잖아요. 다금바리가 얼마나 비싼지 회를 뜰 때 상추 잎처럼 뜬답니다. 이렇게. 저도 뭐 구경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닮은 고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베트남 가서 뭐 다금바리 먹고 왔대. 베트남 다금바리는 값이 없어요. 맛이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국산, 북한산도 안 돼. 러시아산도 안 돼. 일본산도 안 돼. 중국산도 안 돼. 딱 대한민국산 다금바리.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거? 그게 제일 맛있어요. 우리 입맛이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북한도 아니라니까, 북한도. 북한 여러분 게 먹어봤죠? 게 없어. 안 먹어봤어요? 북한 게 많이 늘어오는데. 맛있더라고. 맛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 뭐 맛있다는데 뭐. 자, 교회에서도 교인 중에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뭐 교회를 다니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 신자겠지. 기독교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프링 쿨링 신자가 있다면 스프링이 뭔지 아시죠? 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 신자가 있대요. 뭔가 했더니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옛날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결혼식 할 때도 쌀을 뿌린다는 옛날에 그런 게 좀 기억이 나긴 나요. 결혼식 할 때 쌀을 막 뿌리면서 잘 살으라고. 마지막으로는 뭘 뿌리겠습니까? 관에다 흙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프링 쿨링 신자라 그런다고 그러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게 무슨 신자냐 이런 의미로.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믿음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고 롯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을까?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됐는지. 그걸 원인을 알고 기억하고 대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 처를 기억해서 그를 본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23,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다. 또 두 번째 부탁은 뭡니까? 만나기 위해서 가지 마라. 많이 가죠. 이만희 예수님 만나러 많이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따르지 말라. 왜? 이유는 뭐죠?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재림이 사람이 숨어가지고 내가 여기 온 것을 아무에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지가 이순신 장군이냐? 예? 숨어서 안 온대. 근데 다들 뭐 그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재림 예수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청년이 됐을 거라는 뭐 별소리다. 그렇게 안 온대요. 번개가 이런 번쩍이 얼마나 빠른지 뭐 우리 그냥 과학적인 설명만 듣고 있잖아요. 번개가 번쩍할 때 지구를 7바퀴 뭐 돈다며. 봤나? 그지? 보이면 눈이 보통 눈이 아니겠죠, 그죠?
하여튼 번쩍인데 7바퀴 돈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대요. 다 본다는 겁니다, 한눈에. 예수님 오는데 숨어서 안 온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따라다니고 찾아가고. 예수님이 저 충청도 뭐 태안에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고. 분명히 앞에 이제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롯의 아내 이름도 몰라.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일반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소원하는 모든 걸 이룬 여인이에요. 일단 부자 남편을 뒀습니다. 롯이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못 살아서 부자여가지고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갈랐었어요.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합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좋아, 남편이. 아브라함이 족하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자 남편에다 또 뭐 정기적으로 돈도 잘 갖다 주고 가정에 또 충실해, 롯이.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을 둘 두었는데 사익감도 준비돼 있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에서 호화롭게 살아요. 됐잖아, 그러면. 이 세상의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거지. 예수님은 왜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냐 이거지. 첫 번째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여인이다. 아브라함의 지금 조카인데 남편 믿음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신앙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또 모든 게 다 있잖아, 그죠? 너무나 좋은데. 근데 이 여인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딱 나오는 내용,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해놓고 앞에 쭉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간을 가지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도 귀하잖아. 보니까 두 딸도 별로 믿음이 없어요. 사익감들은 더 없죠, 한 달이 걷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이니까.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윈도 그렇고. 이상해요. 이 집은 가정 영적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분위기 좋은 데서, 뭐, 환경이 좋은 데서 신앙이 좋겠지. 가문이 몇 대 믿는 집안이니까 신앙이 좋겠지. 그게 꼭 그런 게 아니더라. 자, 다윗이라는 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잖아요. 늘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고 이게 뭐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면서 승리한 분인데 이분 옆에 요압이라는 대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그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쭉 흘러가는 걸 보면 신앙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이 비참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평생을 모셔놓고 그다음에 엘리사라는 그 대선자 옆에는 게하시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믿음이 없어요. 기적을 보면 우리는 믿겠다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나타냈어요. 믿음 없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던 가롯 유다라는 사람도 3년간 보면서 뭐 예수님 말씀을 3년을 들었어. 같이 먹고 잤어. 거기다가 3년을 여러분 숙식을 같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합숙했어, 합숙훈련. 3년을 세상에. 합숙훈련 한 달만 해도 대단한 건데 3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다 봤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3번 다 봤고 떡 만드는 것도 다 봤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끝이 잘못됐어요.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뭐 있겠냐 뭐 이러지.
영이 없다 그래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잘 찾아내고, 그죠? 귀신 잘 섬기잖아요. 영이 없다 그래놓고 제사는 왜 지내냐고 물어보면 온다네 또. 와서 먹고 간다네. 제가 보니 안 먹고 다 자기들이 나중에 다 먹던데. 그래서 약장사들이 막 욕하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은 살아계실 때는 고등어 한 마리도 안 사다 드리더니 죽고 나니까 몇만 원짜리 조기를 사다가 제사를 지내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약장사 말이 거짓말은 아니라니까. 진짜 약을 팔아서 그렇지. 그 약을 팔아서 문제지. 근데 그 약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니야. 대신에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늘에서 요즘 막 폭우가 요즘 한 번씩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게릴라 폭우를 하는데 갑자기 쏟아진다고 게릴라라 그러는데 막 그냥 쏟아져요.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그 단지 안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포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국의 큰 교회에서 또는 아주 훌륭한 한국에서 뭐 내노라는 그런 10등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대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미국 왔습니다 그러더래. 자기가 딱 보니까 날라리야.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맹탕. 맹탕이 뭔지 아시죠? 아이고 맹물이네. 보신탕 먹으러 갔는데 국물이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국물이 맹탕. 그런데 자기가 듣지도 못한 목사님이 그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왔다 그러는데 딱 보니까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게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섬겨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몇 년 안 다녀도 아주 그냥 전코소로 진입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이 20년 막 30년 가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이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그래서 억지로 가서 가자 그러면 억지로 끌려오는 거죠. 놔두면 한참 안 오고. 그 대화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딱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1도 없어. 표정에. 야, 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천지 있는데, 그지?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해가지고 뭐. 이게 참, 마치 우리가 소를 쳐다보면서 소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면서 믿으라 그러면 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은 알겠지? 진짜 소교의 길기다. 그건 참 심각한 거죠. 바로 이런 경우를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닐까. 사람들은 환경 탓을 말해요.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뭐 이런 일이 있고 환경이 이래서 난 신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과 깊은 그런 인연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 지식이 뭐 많든 적든 경력이 어떻든 뭐 나이가 어떻든 뭐 가정이 어떻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무관심인데 글쎄요. 참 체질이 있나 봐요. 예수 믿을 체질이 있나 봐요. 진짜로. 저는 교회를 갔는데 그냥 오늘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재밌던데. 뭐가 뭔지는 모르죠. 처음에야 뭐 교회 가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 재밌더라고. 재밌어서 한 2, 3년 다니니까 주일에 교사하라 그러대. 전사님 우리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면 돼 그러더라고. 하면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주일 학생들은 지나 내나 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좋은 선생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원래 선생님은 저런 거라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동화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동화를 외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우는 실력이 없으니까
책을 갖다 놓고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그러고 애들 한번 쳐다보고. 그래도 애들이 입 벌리고 막 쳐다보고 있어요. 왜? 너무 심심하니까. 동네 라디오 하나가 없었다 그러면 이해하세요, 여러분? 라디오가 하나가 없었어요. 자, 무관심이 문제다. 그치? 관심을 기울 것이 기울여야지. 우리가 막 아이들을 놓고 막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뭐냐, 이 관심이 안 맞으면, 관점이 안 맞으면 뭐 부모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 얘들이 지금 공부하고 뭐 열심히 그 건강을 관리하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반대로 살아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이 문제는 무관심인 거예요. 딴 데 관심 있는 거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로세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교인인데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로세 때 뭐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뭐 그랬대. 그러니까 일상생활 막 바빠. 그냥. 뭐 하십니까? 아, 이번엔 누가 결혼해서 가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바쁘지. 저도 집안 많아요. 사돈에 8촌 많습니다, 저도. 저는 울산 노예만 해도 목사님, 내가 섬길 목사님들이 200한 몇십 명 돼요. 거기다 장로님들 또 노예 회원이라고 또 100한 몇십 명 되지요. 다 와. 문자가 다 어떻게 오냐. 자기들의 장모, 장인 장모 어떻게 됐다고 이 문자가 와요. 내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자기들 장인 장모까지. 진짜.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이해라도 한다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야. 사모님, 친정 아버지 어머니까지. 물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지만 안 가도 된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는 문자 그런 게 없으니까 몰랐다 그러면 되거든요. 아, 요즘은 기계 안 돼, 또. 진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뒤에 만났는데 참 멋쩍은 거야. 아니, 엊그저께인데 그 다음 만났어. 아, 며칠 전 일인데 이거 참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얼마나 바쁩니까, 이게. 하루 종일 바빠. 다음 날은 뭐합니까? 똑같은 날이야. 작년 이때 이러면 뭐 했을까요? 똑같이 했겠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 120년 세월 동안 사람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 120년 전하고 120년 후하고. 로세 때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그 문화를 따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우리 신학교 계통의 대학이기도 하고 거기 신학대학으로 유명하고요. 물론 일반 대학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이 종합대학이니까. 거기도 주립대학교 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학위 받으려고 거기를 많이 간다네요. 또 와서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박사과정 받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고생스럽고. 근데 막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대. 주일날 교회 와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안내도 하고 별거 다 한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박사과정 밟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수준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뭐 그러니까 대기업에 또 그런 입사도 되고 아니면 정부의 좋은 자리에 취직도 하고 그럼 저절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죠.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소원을 다 안 이루어주는가 하고 보니까 다 이루어주면 안 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왔대. 이 사람의 소원인 기도는 장가 가는 거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와, 어떻게 저런 청년이 있냐고. 요즘 같은 세월에 없지. 너무 칭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서 정말 괜찮은 아가씨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래요.
목사님이 기다렸다가 한 2주 지나서 가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왜 가요? 왜? 소원 이뤘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뭐하러 갑니까? 안 갑니다.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풀리면 잘 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잘 풀리면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너무 생각이 착한지 모르겠어요. 잘 되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하지, 그죠? 어떤 사람 아예 교회를 끊어버린대요. 교회가 무슨 학원이가? 먹고 마시고, 우리 지금 현 사회가 우리가 좀 잘 사는다는데 먹고 마시고 온통 먹방 천지잖아요, 먹방.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먹느냐가 고민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이건 좀 잘 안 해, 요즘 애들이, 그지? 이건 좀 지금 안 맞는 것 같네. 사고 팔고는 열심히 하고 집 짓는 거 열심히 짓고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롯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휩쓸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휩쓸려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했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어느 정도는 인간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이 약한 거 알고 죄를 지을 걸 알지 않느냐?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지 않겠느냐? 논리는 참 그럴듯하죠. 맞아요. 이럴 때는 대답을 드리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돼, 일단. 대답을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잘 심어야 잘 거둔다는 뜻이죠. 당연한 것을, 그죠? 당연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적당해도 다 덮어주겠지. 아니요, 안 덮어줘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용서는 하시는데, 용서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하시는데, 잘했으면 상을 주고 잘못했으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뒤로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잘못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 우리한테 신뢰를 못 받죠. 그분은 뇌물도 안 통하고 안 통해, 아무것도. 네,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신명기 28장을 쫙 설명하니까 그 청년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부인의 모습을 보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라 이랬어요.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봤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싶어, 그지? 그게 너무 하고 싶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웃은 어떻게 돼? 6부터 해가지고, 물론 부모도 이웃이죠. 5부터 해가지고, 5계명부터 해서 쭉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라. 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다 잘못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만들어 놨냐고 막 따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밖에 오시면서 거기 CBS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방송을 했나 봐요. 그건 이제 누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뭐 패소를 해서 다시 이제 항소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동성애 반대거든요. 차별금지는 동성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는 법이 차별금지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이건 악법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얼마나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 국가에 따른 나라 거의 다가 그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 다 돼가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좀 다운시킵니다. 여러분 수고로빠 지금 뭐 다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나라들이. 힘이 없어 지금. 돈도 없고. 동성애 이거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지금 나왔잖아요.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우리의 희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통과된 나라가 선진국에서 막 약 한 30개 정도 남짓되고 이걸 금지해서 하는 나라가 벌 주는 나라가 4, 50개 넘고 물론 뭐 이것도 저건 안 나라도 많이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봐 선진국은 다 통과돼서 이렇게만 맞아요. 선진국들이 거의 통과됐어요. 그건 맞아요. 재밌죠, 그죠? 정말 인권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인권이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계속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자꾸 강조하면 뭐가 되냐 아세요? 신권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버리자는 거죠.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늘 하는 기도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그러면 축복은 그냥 와요. 그 약속돼 있잖아요. 구약이 전부 다. 신명기 28장이 딱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거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 잘못은 뭐냐?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순종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거기에 그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돼 있는 거죠.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돌아보지 마. 그래서 안 보면 되잖아. 근데 돌아봐. 이렇게 가다가. 그 노래가 있잖아요.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고. 버리고 가려면 그냥 가지 뭘 가다가 돌아보냐고. 이 매정한 이 남자의, 여자의 그런 뜻이잖아요. 노래 가사가.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성애를 하건 말건 뭔가 뭐 그냥 얼마나 악했는지 롯이 자기 딸 준다 그래도 여자 필요 없대요. 네 집에 남자가 내놓으래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심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날 갑자기 그냥 유황불이 내려오는데 뭐 누가 도망갈 틈도 없고 사람도 도시도 문화도 전부 잿더미가 됐어요. 롯에처럼 가다가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불타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사육감도 날아가고 자신의 영광이 날아가 버렸어요. 인생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롯이 물론 선택 잘못한 부분이 있죠.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청송교도소를 어느 목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담당하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교정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 온 그 청송교도소 온 사람들은요 아주 극악한 죄수들이에요. 웬만하면 사람 하나 정도 죽였어요. 보통 죄수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근데 30에서 40% 정도의 죄수들이 주일학교를 출석했어요. 선생님들 잘못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거 선생님들의 잘못이다. 잘해야지. 또는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 목사님들의 잘못이다. 교회가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할 일 다 했어요. 아까 맨 앞에 말한 것처럼 본인이 너무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책임 안 져야 됩니다. 그거. 그런 소리 하면 참, 저분들 참 답답하네. 평소 뭐, 놀았나 맨날?
우리 하느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기 쉽대요. 그 사람들 전도하기 쉽대. 왜? 휴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예배 나오면 다 나온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또는 사회 나가서 잘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다니다 나가버렸어. 주일학교만 나오고 졸업하고 가버리고. 대학교 가면서 졸업하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보통 죄수들이 오는 동네가 아니니까. 어느 회사 회장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기사하고 대화를 했대요. 기사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 기사, 예. 내가 죽거든, 내가 없어지거든, 오늘 없어지거든, 이 차 너 가져. 예? 차가 이게 몇 억짜리인데. 그냥 가져. 그리고 오늘 없어지거든, 우리 집도 네 가져라. 왜? 어이, 회장님이 뭐 잘못 먹었나? 그러고 막 너무 좋아가 집에서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회장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더라. 진짜 고맙지? 나도 안 고맙는데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당신. 글쎄.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회장님이 들림받아 버리면 그거 당신 준다는 이야기잖아. 응?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그건 고마운 게 아니야. 내일 가서 그렇게 말씀드려. 절대 안 받는다고. 나 그거 안 받는다고.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다 갔는데. 자, 세상을 애인 삼고 세상을 어떤 비전을 삼고 세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저와 같이 된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그거면 안 된다. 이름만 부모, 이름만 학생, 이름만 국회의원, 이름만 기독교인, 이름만 어떤 직분자 의미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할걸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하지. 컨닝에서 시험 쳐가지고 졸업장 받았어. 자기 인정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평생 안 합니다. 자식이 컨닝에서 졸업장 받았잖아. 평생 그런다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자기 영혼에 무관심하고 세상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게 되면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렇게 쫓기게 됩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2000년 전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신 말씀.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훨씬 롯의 아내보다 우리가 더 유혹받을 일이 많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반대로 살아라고 말이죠.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옵니까? 이래야지. 아니 예수님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저 밖에 나가 계시다 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떡할 건데 뭐. 몇 시간 만에 믿음을 키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잘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갈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믿음 준비 잘해서 넉넉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이라는 너무나 좋은 영생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금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걸음걸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환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